예,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본문은 주로 성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저희가 이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읽으신 본문 22절 다음 23절부터는 실제로 성만찬의 신적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11장을 성만찬에 관한 주제로 주로 읽기 시작합니다. 꼭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글 자체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한 편지글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전체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본문 역시도 교회에 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성찬은 누가 참여하게 됩니까? 교인들이 참여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 교회 구성원들이 몸의 구성원이 된, 교회의 몸의 구성원이 된 그들이 참여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이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이고 교회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그 어떤 상황들 안에서 주의 성찬을 맞이하는 자세나 태도, 영적 원리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잘 설명해서 거기에 걸맞게 온전히 서감으로 고린도 교회를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려고 했던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지필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안에서 가장 그 원론적인 주제인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영적인 특징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 3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잘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향남교회는 향남 지역 안에서도 매우 잘 모이는 교회죠. 그리고 매우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렇게 한번 질문하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모이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또 잘 모이는 교회인 것이 분명했던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열심히 잘 모인다고 해서 진짜 교회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로마 도시의 버금가는 대도시에 있었던 큰 교회였습니다. 유력한 사람, 부유한 사람, 지식인들이 많이 다니던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였고 또 잘 모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사실은 집필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모인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교회, 참교회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향남교회 섬기기 전에 예전에 목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그 목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사임하기 전 1년 동안 했던 사역이 뭐냐면 군선교 사역이었습니다. 군선교 사역 중에서도 구체적으로는 군부대 교회 중에서 미자립된 군부대를 지원하고 그곳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하는 일이 저의 1년간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군부대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현역일까요? 아닐까요? 네. 제가 이 군부대교회 갔는데 대대장님이 저를 보고 왔으니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니까 마시면서 대대장님이 목사님은 어느 부대를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는 정경대를 나왔습니다. 전 전투경찰 출신이거든요. 부대 생일을 전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목사로 간 거예요. 갔을 때 제 신분은 뭐냐면 민간 목회자입니다. 민간 목회자가 뭐 있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민간인이라고 하는 뜻을 그냥 조금 고상하게 높여서 민간 목회자라고 한 겁니다. 민간 목회자는 군부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고요. 자, 어쨌든 민간 목회자 신분으로 그 군부대 교회를 갔어요. 교회 건물은 30년이 다 돼가는 허름한 적벽돌 건물이었고 한 100여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작은 교회 공간이었습니다. 딱 갔는데 첫 주 주일날을 기억해요. 군종병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2명 있었습니다. 이 군종병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누구냐면 군 교회가 예배를 할 때 그 예배를 돕는 업무를 하는 사병들을 말합니다. 원래는 4명인데 4명 중에 2명이 안 왔대요. 그래서 2명이래요. 그리고 그 2명 옆에 한 10명 정도 되는 사병들이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100석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들이 앉지 않은 데는 먼지가 뿌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지만 창고라고 말하면 창고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첫 예배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재정을 확인해 봤더니 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 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초코파이를 오리온 걸 먹여야 될까, 롯데 걸 먹여야 될까, 아니면 가나 걸 먹여야 될까 고민하다가 액수를 잘못 조정하면 100만 원 정도가 1년 후에 남습니다. 초코파이랑 콜라 정도 사주면 다 끝나는 재정이에요. 재정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공간도 허름해요. 자,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는 목동 한복판에 있는 꽤 큰 교회, 여러분 예수양락교회 정도 규모 돼요. 한 2,000명, 아이 포함 2,000명 되는 교회에서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좌석이 꽉꽉꽉 차는 꽤 성장하고 뜨겁게 잘 모이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하면서 말쑥한 양복을 입었던 부목사입니다. 그랬던 제가 그 교회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은근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민간 목회자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대신에 제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요. 뭘 했냐면 제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갈 수 없으니까, 민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대 교회를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섬처럼 거기에 있으니까 내가 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는 애들에게는 내가 사랑하겠다. 사랑,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겠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리라. 하지만 내가 할 것만 하리라. 해서 말씀만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집중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마지막 예배가 2015년 11월 29일 주일 예배였는데요. 그때 사진을, 마지막 예배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에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그날 주일 예배를 참석한 사병들이 아니라 군종병들입니다. 23명의 군종병이 마지막 저랑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중대장, 대위분인데 이 대위분이 저랑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겼던 분이었고, 제가 1년의 사역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목동제일교회가 이곳에 한 1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공간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제가 나가니까 나갈 때쯤 이렇게 이쁜 공간으로, 그리고 제가 끝내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목동에서 오신 제 군선교를 다시 맡아 하실 후임 목사님과 그 옆에 새롭게 소령 부부네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군대에서 알았습니다. 대위와 소령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이게 제 사역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한 사병 120명과 군종 23명, 그리고 이런 교회 식구들과 함께 마지막 예배를 드렸지요. 네, 지사님 이제 치워주세요. 자랑하는 것 같아서. 자랑하는 거 맞고요. 제가 경험한 건 여러분, 교회가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역사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1년의 사역 동안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잘 모이는 교회였어요. 대도시에 있었고 유력하고 부유하고 지식인도 많았던 잘 나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로 34절에 이르기까지 5번이나 걸쳐서 이들이 잘 모인다는 모임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외적으로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저희들처럼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예배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모이는 것만이 교회의 특징이 될 수 없어요. 그저 열심히 모인다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그리고 모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모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 모임 때 뭐 하죠?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삶을 나눕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예배하지요.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그 모임에서의 나의 기도, 또 나의 찬양, 나의 예배가 과연 그 예배를 통해,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 지금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잘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교회의 정체성이 출발하거든요.
나의 기도, 나의 찬양, 나의 예배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다면 그건 교회이고 예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기도가, 그 찬양이, 그 예배가 나의 욕심과 나의 상처에 대한 위안과 나의 어려움에 대한 회피와 문제 해결에 대한 욕망을 온전히 해결해주는 그 어떤 수단으로 전락하는 찬양, 기도, 예배라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예배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직한 질문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 질문에 대해서 치열하게 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18절과 19절에서 고린도 교회 병폐, 영적 질병이 나타나는데 그 질병이 분쟁과 파당이었어요. 여러분 18절과 1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 분쟁과 파당이 언제 나타나는 거냐면 성만찬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성만찬을 설명할 때 이 파당과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등장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의 음료가, 성찬의 떡이 있는데 그거 놓고서 서로 나는 저 사람이 원수고 왼수고 악마인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기가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고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분쟁이 만연한 교회입니다. 성찬을 함에도 불구하고 성찬 중에도 말입니다. 예, 물론 여러분 교회는 서로의 취향, 생각, 입장, 가치관, 형편이 제각각이에요. 다양하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가 맞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서로의 입장과 생각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차이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있다는 것이 꼭 분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르다는 것이 꼭 파당을 짓고 서로에 대해서 반목하고 불편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분쟁이 없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것이고 설령 분쟁과 파당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교회는요 출생부터가 달라서 그래요.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초해서 거기서부터 탄생한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 상황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소되고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모여 있어요. 그럼 그렇게 모인 교회는 그 문제 해결 상황들이, 문제 해결 방식들이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왜요? 하나님의 애시당초 세상 가운데 그렇게 둘도 없는 독특한 공동체로 교회를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독특함은,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날 때에만 저게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참교회의 특징을, 영적인 정체성을 훼손하는 게 있는데, 오염시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욕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발생되고 교회가 오염되는 것은 교회 밖의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더 정확하게는 우리 안에 그 욕심이 교회를 이질적인 뭔가 기형적인 문제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인종이나 문화나 세상의 지위나 학문이나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도 서로 나뉘거나 서로 이질감으로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출발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욕심이라는 게 우리 안에서 무엇과 타협하냐면 세상의 가치들과 끊임없이 타협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수용됩니다. 그렇게 수용되면서 심지어 세상의 가치에 그리스도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양보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교회됨에 대한 정체성은 잃어버리고 말게 되겠죠.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 신앙 안에 만연한 영적인 면죄부는 없는가? 중세시대나 있을 법한 면죄부가 왜 튀어나올까요? 불편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 교회에서 이야기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분은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11조를 반대하는 것 같은데 불편한데 제가 11조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하지 말라고 하면 왠지 제가 교회에 있는 속한 자로서 하지 못할 말을 한 것 같고, 11조를 하라고 하면 남편하고 싸우라고 내미는 것 같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지사님,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우리의 소득 가운데서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리고 싶어. 당신 생각은 어때? 남편이 반대하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 집사님의 신앙에 걸맞게, 신앙에 준해서 그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한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함께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의 고백을 예물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그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제가 11조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그것은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영적인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반이거든요. 반반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드리고 싶기도 하지만 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한 분의 권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세요. 사랑하는 딸을 너무나 이쁘게 키웠습니다. 진짜 이쁩니다. 네. 제가 봐도 이쁩니다. 제 아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진짜 이쁩니다. 신앙도 이쁘고 외모도 이쁩니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권사님이 이 딸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오랜 시간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제 딸이 사익감을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고 싶대요. 근데 불신자예요. 어떡하죠? 질문하셨어요. 자취정을 들었습니다. 불신자인데 강남의 한복판에 있는 유명 학원의 유명 강사야. 연봉이 아주 세. 이게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어떡하죠?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솔직하게 했습니다. 권사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때 당하게 되는, 입게 되는 영적인 해악이 무엇인지 딸에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가르치십시오. 아직 결혼 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너무 깊이 사랑한다면 결혼하게 하세요. 불신의 남편과의 사랑은, 그 부부됨은 죄송하지만 그 딸의 몫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자신도 불신 남편을 뒤늦게 신앙 갖게 해서 마음고생 많이 하신 권사님이거든요. 당신의 딸도 같은 길을 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이 은혜를 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했죠? 이중적이거든요, 우리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목사가, 교회가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도 면죄부를 바래서도 안 됩니다. 행함이 말라버린 율법주의 또 문제고요. 과도한 헌신을 유도하는 기복주의도 문제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행동하는 편의주의 신앙도 죄송하지만 문제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는 지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우리 안에 교회로서의 본질은 훨씬 뒤로 물러난 채 우리의 욕망이 작동되는 예배와 교회 공동체의 위험에 너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과 구별해서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정체성은 뭘까요?
세상의 질서, 원리, 그리고 세상의 시각과 목표는 달라야겠죠. 다른 질서가 필요해요. 다른 원리가 필요해요. 다른 상황 해석이 필요해요. 다른 목표가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새롭게 존재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조된 새로운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이 세상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희는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희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세상과 그리스도 중간에 걸쳐서 나의 욕망과 욕심이 적절하게 투영되는 그런 식의 회색신앙 가지고는요, 우리의 교회 정체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와 거룩과 생명과 진리를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 가운데에서 자연스럽게 거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셔야 돼요. 사랑을 더하지 않고서는 예수의 정신이 훼손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편지를 받아보는 편지글을 받아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12절로 14절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누구요? 예수님처럼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의 정신이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입으면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옆에 있는 성도도, 옆에 있는 나의 아내도, 옆에 있는 나의 지인도 같이 예수를 따라가면 좋겠는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진짜 예수로 따라가는지를 확인하려고 들어요, 자꾸 옆에서. 그게 여러분 13절이에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같이 예수로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예수를 닮아가면 참 좋겠는데, 내가 예수를 닮아가기로 결정하는 순간 진짜 너 예수를 닮아가는지 한번 보자는 심보가 뭔가 꼭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1차적인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들어 올리다예요. 들어 올려서 떠받치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 12절에 14절에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나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바로 이 용납하다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어요. 자, 제가 저희 아이를 들어 올리고 떠받치면 제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아이 아래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의 불만과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이 일어날 때에 우리 안에서 작동되어야 될 것은 예수의 정신이고 예수의 삶인데, 그걸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내 자아는, 내 중심적인 욕망들은 낮아져야 돼요. 왜요? 누구를 높여야 되니까. 그렇게 용납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서 더 이상의 중심적인 요소는 작동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나의 위치는 당연히 남보다 아래이니까 내가 아래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 누군가를 올릴 수 있겠죠. 지금 성경은 그렇게 예수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초청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교회 정체성이 유지될 텐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교회의 영적 정신을 지켜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상반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해하는 평강과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부정화법을 사용하면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안정, 생활의 안정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다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의 삶과 생활의 안정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안정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해요.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착하고 무탈하게 잘 지내요. 우리 형편이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살아요. 11조도 안정적으로 드릴 만큼 여유로워요. 이런 생활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소원 성취가 순적하게 이루어지고 삶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평강이 소원 성취가 되고 우리의 삶의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일까요? 저희 일교회 지사님 중에 최근에 말이 안 되는 비통한 일 가운데 있었던 두 가정이 있었어요. 두 가정.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하나 같은 이야기는 왜 내 삶은 이렇게 고통스럽죠 해요. 누가 봐도 네, 맞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장에 놓여있는 식구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없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평강과 상관없는 자들인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은 뭘까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안정에 위협받아요.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지 않고 자꾸 막혀요. 부정당하고 누군가가 멸시하고 무시하기까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 예수가 보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그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거절감이요, 상처요,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수가 보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 공동체는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미 충분히 완성되고 성숙한 사람들과 평안한 환경을 구가하는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아닙니다. 성경도 그런 평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훨씬 더 불안전하고 나에게 공격적인 사람이, 폐쇄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독한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옳게 가고 있구나. 내가 예수쟁이구나. 아, 내 속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있구나. 내가 영생과 구원을 획득한 신자가 맞구나. 이것이 확인받을 때 우리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평강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난해도 부해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그것과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어딜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예수양남교회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 교회가 갖는 영적인 특징은 골로새서 3장 15절 전반적인 중반절 이후로부터 드러나는데요. 3장 15절을 한 번 더 저희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3장 15절 중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 감사의 내용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교회됨을 어떻게 더욱더 건강하게 선순환하게 만드는지가 16절, 17절에서 이어서 나오거든요. 16, 17절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앞에서 평강이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서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삶으로 사라지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기에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반목하거나 갈등할 필요들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사와 말씀의 역사와 지혜가 풍성해지기 시작하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그 예배 공동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득 찬 그 예배 때문에 다시금 감사의 마음이 솟아남으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과 감사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함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다시금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평강과 생명의 감사와 우리의 예배의 모든 행위들은 우리 안에 그것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양남교회를 가득 채우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나므로 찬양이 역동합니다. 말씀이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찬양은, 그 감사가 다시금 또 우리를 일깨워서 말을 할 때나 행함을 할 때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16절 17절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예배입니다. 그 찬양입니다. 그 기도입니다. 그 사역이고 그 관계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갖게 되는 모임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방법입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의 영적인 특징이, 예수의 정신이 유지될 때 말씀은 우리 안에서 실제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막아세우는, 이것을 오염시키는 우리 안의 욕심을 경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도리어 우리의 욕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충만해지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가 예배하고 사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정체성이 우리 안에 바로 설 때 우리는 그저 모이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참 교회로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배로 모이면서도, 성찬으로 모이면서도 분쟁하고 갈등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 안에 말씀이 없어서였을까요? 그들 안에 예배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말씀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역사할 수 있을 만하고 예배가 참 예배가 될 만한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정신, 예수의 정신과 삶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르심과 정체성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인정한 한 신자가 그 가치에 헌신하기로 결정하는 그 헌신이 어느 순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소홀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신앙적인 열심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욕심이 투영된 봉사와 열심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교회에 분열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현장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로 인해 주어지는 감사가 가득하도록 머물러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기도를 하십시오. 진짜 찬양을 하십시오. 진짜 예배를 하십시오. 진짜 사역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향남 교회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독특한 공동체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출발은 우리 안에서 지금 나로부터 출발함을 저희 모두가 고백하고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예배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